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높은 음의 찬양을 고르셔서 찬양하기 힘드셨을 텐데 너무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셨어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벽이라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5일째 되었어요. 어떠세요?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마음먹은 대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과 달리 이 나이 먹을수록 새해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 된다고 막 특별히 이렇게 설레거나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젊을 때 생각해 보면 새해 되니까 내가 새해는 뭘 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도전을 해보잖아요. 젊을 때는 시험도 보고 연애도 해보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도전할 거 천지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자녀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딱 정해지잖아요. 늘 같은 패턴으로 살면 새해가 그리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인생이 괴로우면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아픈 몸은 여전하고 사업이나 직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었다 보면 거의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소망 없어요. 우리 애들 예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들이 신경 쓰지 않게 제가 아프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거의 모든 어르신들 다 이 얘기해요. 진짜 가슴 찡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 알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는 꼭 새 마음을 갖는 해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이 먹어가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가 지난해와 똑같은 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새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새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새 마음을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나에게는 애초부터 새 마음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26절 중반을 보시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돌마음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돌마음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지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 마음은 뭐처럼 딱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처럼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험이 말해줘요. 혹시 작년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미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은 바로 돌마음입니다. 혹시 작년부터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우상에 매여 계신가요? 그럼 그 마음은 돌마음입니다. 혹시 작년부터 음란과 질투와 분노와 게으름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런 마음은 돌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런 돌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요? 돌은 그냥 깨지고 말죠.
우리 모두 신앙 양심이 있어서 애써 봤잖아요. 아,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선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잘 되셨으면 너무 귀한 믿음이고요, 성숙한 믿음이고요. 잘 못하셨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죄인의 관점으로 보면 잘 넘어지는 게. 따라서 우리의 돌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내 스스로 잘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벅차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도우시는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속에 뭘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 새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막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중생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모든 복을 받게 하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죠. 다만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안에 충만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문제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죄와 우상 숭배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와 우상 숭배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새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해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나름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는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뭔가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도전해도 막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봤는데, 네, 제가 붙었으면 얘기 안 하죠. 떨어졌으니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께 단단히 삐졌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위해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했거든요. 23살 청년이 시험을 위해서 1년 내내 새벽기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셔요. 요즘 청년, 그런 청년 없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똑 떨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오살리 기도원. 그리고 하나님께 앉자마자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우상이 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했던 걸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걸까요? 저의 영광, 저의 명예, 저의 성공. 하나님은 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우상을 그날 세 번째 날 새벽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회개와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산을 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비록 시험에 떨어졌지만 제 인생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인생을 걸고 시험을 봤으면 인생 망한 것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든든했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끔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목회를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목사인데 우상에 매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앞에 서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외쳐놓고 저도 하나님보다 저의 영광을, 제 성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드러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요. 우리 모두 함께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요. 전에는 알아도 못 지키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가령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 생각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말씀 모르나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죠.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던 마음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돈에게 쏠렸던 마음이 사람에게 쏠려요. 게을렀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공 때문에 조급했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질투했던 마음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넉넉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순종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나요? 작년에 떨쳐버려야 했던 그 돌마음이 새해가 된 지금도 여전해서 마음이 괴롭지 않으세요? 신앙 양심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신앙 양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긴 괴로운데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더 괴롭진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술 마시면서 그냥 기분 좋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더 괴로워하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힘들어요. 그죠? 공감을 해주셔야 제가 좀 이런 말한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 양심은 살아있어 괴롭고 세상살이도 괴롭고 괴롭다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원고대로 안 해서 지금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괴롭죠. 이 모든 걸 너무 이상하거나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돌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도 있고 또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하니까 다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게 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는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내 마음에 계신데 내 감정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를 아실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 속을 털어놓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령님이 우리에게 눈물과 회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과 회개를 거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머리로 알아도 마음이 딱딱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나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혹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면 수만 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말씀 모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디 새해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